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향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 서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먼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도록 유혹하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들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했습니다. 특히 영주주의라 해서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육체적인 삶과 생활을 무시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타락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오직 거룩한 영으로 오셨다고 가르치면서 주님의 구원 또한 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지식과 영혼은 중시하면서도 육체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결국 이런 입장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성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로서 오로지 육과 현실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이고, 또 하나는 육체는 어차피 구원의 대상이 못 되니까 그저 타락한 대로 내버려둬도 된다는 식의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과 일상의 삶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 어떻게든 인간의 생각과 정욕을 그럴듯하게 합리화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아래에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서 3장 2절에서 3절 보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이 될 것을 고대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주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3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계명을 따라가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이르러서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근거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기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로서 사는 삶을 위해 두 가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로 살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충만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주님을 알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드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본문 15절에서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연합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사랑이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일 수도 있겠고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최고의 복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증언을 누가복음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더욱 분명하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곧 멸망에 처할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증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랑을 알겠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허락하신 성령께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 밖에서 나타난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더러운 그 죄의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사랑으로서 영원전부터 흘러내려온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시작한 사랑은 늘 이기적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참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은 분명하고 거룩하고 온전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이 두려움 없이 다가오는 모든 심판을 담대하게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헌신이나 사랑에 근거하기보다 오히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선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한 점 의심 없이 깨닫고 충만한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십시오.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을 붙들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맡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의 삶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의 원동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완전히 부패하여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조금이라도 걸림돌을 만나면 자기를 보호하고
미움과 분노로 다툼으로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바로 가인에게서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곡된 자기 사랑이 곧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무슨 거짓말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 미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합니다. 때때로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가 먼저 회복되어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는 항상 밖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내 심령, 내 삶이 변화되기를 힘쓰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미움은 곧이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속히 마음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사랑의 충만한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가장 귀한 선물 당신의 거룩한 사랑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 마음에 미움이 찾아오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도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며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의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